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 또 혹은 먼 곳에 있는 이들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함께 교회적으로나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유익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지식 가운데 살며 그 교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4편 말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다.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고 사람들의 노가 마치 강물의 삼킴같이 우리를 향해 맹렬하였고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우리를 잡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의 우두머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입니다. 그를 돕는 타락한 천사들, 곧 악령들도 다 우리의 원수들이며 또 그의 도구들로 말하고 행동하는 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성도들의 원수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는 마귀의 세력 아래 있어서 악하고 저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됩니다. 또 세상에는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은 원수들과의 싸움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속에도 또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 남은 죄성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요소들, 즉 교만하고 부당하게 이웃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속이는 성질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범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죄악된 성질과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을 했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계속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악한 자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역사하는 역사가 이 세상에 많이 있고, 물론 그것들이 때때로 세상 권력을 통해서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 중에 삽니다. 안팎으로, 안으로도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밖으로도 악한 자들과 악한 정치 권력과 또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들과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신약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또 로마 황제들의 핍박, 또 천주교회의 핍박, 또 그 외에는 이슬람 제국의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동굴이죠. 묘지인 지하 묘지 동굴에서 생활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또 천주교회의 핍박 때문에 중세 천년 동안 1200년가량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했고 산속으로 도피하여 생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세상에 내려와서 생활을 못하고 산속에서 자기들이 은둔하는 그런 집단을 형성해서 사는 것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1200년 동안 약 5천만 명이 아니고 5천만 명을 죽게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것은 1년에 평균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회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와, 이 천주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로구나. 미국을 건립한 초기 건립자들 중에는 천주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갔던 믿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처음 재헌국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바로 되었던 1948년에 그때 국회를 개원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은 기도함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잘 지키면서 출발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물론 그 정권이 독재에 떨어져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왔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다른 기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많은 핍박과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 또 동방요배까지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던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이 예장고신파라는 교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이북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 말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북 사람들, 저 영락교회 사람들이나 남대문 시장에 처음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이 주로 이북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북에서 내려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집권하면서 교회에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다 모든 거 버리고 그리고 내려온 자들이죠. 거기에서는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없고 드러나게 읽을 수도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책 하나 놔두고 나왔다고 그를 붙들어서 재판하고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니까 돌려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근자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은 지금 공산당의 본거지가 되었고 한두 개의 전시용 예배당만 남았고 예배당들은 다 폐쇄되었습니다. 1917년 소련의 공산혁명이라고 말하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말하는 공산혁명 이후 온 세계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약 1억 명을 죽게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서운 세력으로 저 러시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중국은 온 세계의 강대국이 되려고 발버둥하고 어저께도 시진핑의 주석의 무슨 100년, 100주년 공산당 대회인가에 뭘 하면서 하는 말을 잠깐 내가 뉴스 자막에서 보니까 섬찟하더군요. 중국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 머리가 박살이 나서 피가 흐를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군요. 와, 저자들이 저렇게 하고도 남는 아주 독한 자들이로구나. 그 말은 미국을 겨냥한 거죠. 우리 압박하면 너희 머리 박살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그 나라의 제일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상대의 머리를 깨트려서 피를 흘리게 하겠다. 공산혁명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이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좌파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골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참 걱정되죠. 이 나라가 그런 주사파들의 사고방식, 아직도 그 이념을 버리지 못한 주사파에서 전향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 나라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염려되는 기독교인들이 경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적게 가볍게 여기면 언제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원수들의 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의 이에 우리가 씹혔을 것이며 우리는 올무에 걸려 사냥꾼 같은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올무를 끊어주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한 경우 순교하는 일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체험합니다. 시편 124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 즉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면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개인적으로 있고 밖으로도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부절히 있어 왔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편에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이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8장 28절에 그 선은 특히 성화를 가르쳤다고 이해했습니다. 성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35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37절에 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 39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항상 승리케 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이 있고 안팎으로 있고 우리의 죄성과의 내면적 싸움도 있고 또 외적으로 악한 문화와 악한 정치 세력과 악한 모든 세상의 일들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의 악의 풍조가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 세계관, 세상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늘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치료의 빛을 모두들에게 비추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더운 때, 장마가 곧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붕 도장공사 또 외벽 발수제 공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생,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